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높은 것은 너무 높고 낮은 것은 너무 낮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아픈 것 같습니다. 나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나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억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진실함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신뢰가 없어진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줄이 끊어질 듯한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이랍니까? 어떤 누구를 봐도 편하지 않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니 오히려 자랑 싸움 합니다. 옆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허망할 뿐인데 말입니다. 이때 참으로 묘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친 벌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지은 죄에 비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위로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 허전함의 끝, 그 외로움의 끝, 아픔의 끝이 보입니다. 허망함의 끝이 보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너무 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바 외로움이며 괴로움이며 상처이며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그저 오늘도 눈을 떴으니 밭으로 나갑니다. 발걸음에 기쁨이 없고 만나는 사람도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김장하느라 애들 많이 썼지요. 그 김장을 해도 아픈 것이 먼저입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극에 달한 우리의 어둠에 빛이 준비됩니다. 말씀이 옵니다. 극에 달한 어둠은 오히려 새벽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할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머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노래들이 사방에 깔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실 것이다. 그의 다스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성탄의 모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합니다. 그는 진실하시기에 우리의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상의 이 혼잡하고 들쑥날쑥한 길, 세상의 길, 어둠의 길 누가 정비하겠습니까? 주인이 정비합니다. 주인이 쓸고 닦고 길을 정비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손을 잡는 자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은총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 주인은 이 혼탁한 세상을 정비합니다. 굳이 정비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의 주인이 되면 먼저 위로받고 우리는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 참으로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믿을만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자연히 그 주위의 흙탕물이 잔잔히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순간순간을 이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